오늘 새벽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예. 오늘 이제 둘째 날인데 오늘 제가 제목을 조직을 통한 교회 부흥 원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기억절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죠?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암기하셨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암기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우리를 향하여 안에서 역시 아멘.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헛소리 읽고 여러분이 짝수를 읽으세요. 다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멍세의 오랜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구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그 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모든 내게 내일 아침에 오실 때 다 암기해 가져오세요. 어제 대답이 없습니까? 암기해 가져오세요. 이걸 잘 오이고 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꼭 암기하세요.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가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부터는 노인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꼭 암기해가지고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네. 우리가 대쟁투에 보면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를 해석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성경을 상고하면서 남이 하지 못할 그 일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종이에요. 2300주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1843년, 44년 이렇게 해서 각 교파에서 5만 명이 나왔어요. 적은 숫자입니까? 5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진리를 찾아서 나왔어요. 근데 실망한 후에 얼마만 남았느냐면 200명만 남고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승천 바위에 가보고 밀러의 집도 보고 그 당시 지금 있는 교회도 이렇게 봤어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참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근데 그 나머지 200명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각 교파의 가장 성경과 일치한 점들을 빼가지고 우리 교회 교리를 맞는 기초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남은 교회 참 멋들어지게 조합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새 교단을 창설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교단을 창설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해죠. 200명이 300명이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3000명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봉사하는 목회자들 봉급도 줘야 되고 또 출판사 있으면 출판사 그 등록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종사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또 봉사하는 사람 커지니까 안 되겠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직을 하면 그날부터 바벨론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건 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뒤떨어져도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갖다가 저기가 그렇게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 요나서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앞서가도 안 되고 뒤에 처져도 안 되고 동행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되는가?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걸 다 어디에 활용하냐면 영혼 구원하는 데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를 조직하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해서 구역을 조직하고 2사람씩 짝져서 나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들으면서 거의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홍 목사님부터 들었는데, 그럼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는 거냐? 영혼 구원은 회개한 사람을 통로로 해서 영혼 구원이 됩니다. 내가 참 믿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영혼을 못 구원하는 건 내 통로가 어디가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대댕투 71페이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서로 생기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것이 폭받쳐 올라서 억제할 수 없게 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어딘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걸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우리의 시간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저는 평생을 목회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 있지만 저 5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어요. 자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마 단련을 시켜주는지 학교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도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뺏길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전화도 안 오고 전화 걸 일도 없고 TV도 안 나오고 하여튼 아무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은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잘 하는가 생각해서 지금 뭐 그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 어디다 사용했느냐, 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까지 공부는 딱 시켜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가 시집가는까지 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그러세요. 아주 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도 이 자식과 연관된 이런 금전 문제에서 좀 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절대 손자, 손녀 봐준다 쏘지 마라. 지 자식 지가 길러야지. 우리가 노년에 그렇게 하면 자유가 없다 이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또 극진히 사랑하는 손자, 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사랑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간, 재능, 내가 무슨 재능, 어제 얘기했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부름을 받는 건 교사로, 목사로, 뭐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부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활용해서 영혼권을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권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 중심의 영혼권은 왜 안 되느냐? 그거는 너무 등치가 커서 개인이 어서부터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역이라는 곳에, 교회란 구역이라는 곳에 자기 책임 구역을 주고, 구역은 개인에게 책임 구역을 줘서 개인들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구역이 살고, 구역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교회들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합회가 살고, 합회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회가 살고, 저 밑에 게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역에서 두 사람씩 짝져가는 그 일을 철저히 시켰지, 그 뒤에 더 큰 일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그 후에 했지, 예수님은 어디까지만 했냐면 구역에서 개인에게 하는 그것까지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구역에서 개인까지만 잘하면 위에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 끝부분이 구역에서 개인이 안 되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모조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제가 이제 1990년에 이제 저 만주 그 개척전도회인데 6군데 있는 데를 시찰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 만주 그 벌판이 쫙 있는데 농토가 쭉 있는데 골이 이렇게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도 중국 사람들이 못 살고 잘 안 되니까 등속평이가 자기 마을에서 그 개인에게 땅을 분배해 가지고 생산량 증가하는 걸 갖다 시험했는데, 집단 농장은 안 하고 개인에게 불황을 해줬더니, 그저 집단 농장 할 때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개인이 불황할 때는 100%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역을 나눠서 하는 일은 참 굉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너무 이랬어요. 그래서 등소평이가 그렇게 한 다음에 중국이 저기 공산주의를 하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 내 제자 중에 이민복 세토민 있어. 그분이 농업기술자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저한테 공부를 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공산당 조직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어떻게 됐더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그렇게 하다고 자기 설명합니다. 농토가 있으면 씨 씻는 사람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김 매는 사람 딸이 있고, 풀 뽑는 사람 딸이 있고, 시비하는 사람 딸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 딸이 있고, 그래서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다른 거는 관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 벼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할 때 벼를 심고 내 봐가지고 벼가 뜨면 다시 가서 심고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맡은 것 위에는 관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지 않았어도 다시 심는 게 그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이 밟고 가서 그게 이렇게 해서 그건 그대로 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공산당은 망한 거라고 그렇게 이민복 형제가 지금 그 이북에다 그 삐라 던지는 그 책임자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책임제로 하는 그 구역을 만드는 일은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45년 독립해가지고 무엇을 주로 했느냐면 기부질한 농장 제도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외국 가면 놀러만 되지 말고 그런 기부지 가서 딱 보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랍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 청년들하고 아랍 청년들이 동시에 없어지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자기 조국이 전쟁이 나서 있으니까 가서 총대 메고 나라를 수호하러 가야 된다고 갖고, 아랍 청년들은 징집될까 봐 다 피난 가고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4차전을 치르는데 4차전 저 아랍 사람들이 다 패했어요. 근데 거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300만 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은 3억입니다. 영토로는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부스라는 공동체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공산당이 왜 망했습니까? 소련 공산당 다 왜 망했습니까? 공동으로 뭘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공동에서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조직을 통해서 하는 일을 깊이 잘 생각해서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을 통해서 하기에는 목사를 조직을 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뭐냐? 평신도들을 동원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평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회 나올 때부터 소그룹을 했어요. 소그룹 해가지고 제가 대전서부터 이제 하동 이렇게 쭉 거치면서 마지막엔 강릉 중앙교회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1년 이내에 거의 배가가 됩니다. 배가가 돼요. 저는 삼육교육을 안 받았다 했잖아요. 그 대신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다 배우고, 그때는 뭐 번역된 것도 책이 없었어요. 시대의 소망 같은 것도 안 나고 대쟁투도 번역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책이나 그런 데서 성경 수업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교과서는 뭐니 뭐해도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있습니까? 성경보다 더 좋은 지침서가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아무리 좋다 해도 성경 말씀을 능가할 건 없어요. 성경을 차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발전과 향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이 영원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를 잘 조직화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줘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으로 하는 일에는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기 몫을 줘야지만 이 일을 제대로 헌신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부흥시켜서 일을 해야지. 목사가 부지런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부지런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
장로, 집사, 교인들이 할 일을 목사가 다 하고 다니니 교인들이 놀지.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해라 할지 이제 차 끌고 다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동네 부장 노릇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생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기 광실에 하는데 인턴 나오기 전에 거기 상회를 갔어요. 상회 갔는데 그때도 교회가 꽤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교회를 딱 가니까 난로 같이도 안 피고 청솔까지 해가지고 곰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담임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땔감도 이거 하고 이게 잘 안 타네. 그래요? 그럼 매번 당신이 합니까? 하니까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놔두세요. 그럼 추워서 돼요. 그래서 놔두시라고요. 그게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추워. 왜 불 안 펴지? 입이 다 사경을 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불은 누가 피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불은 목사가 피우는 겁니까? 예. 이 누가 피워야 할 건데 이 불을 안 피워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누가 피우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리고 더 미안할까 겁났어요. 그 이튿날 가니까 난로를 벌써 뜨뜻하게 피워가지고 이제 목사님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겠어요. 목사님 왜 장로 집사들이 할 일을 당신이 하고 댕겨? 당신은 그거 할 일이 아니잖아. 이거 하나만 배워도 이번에 사경에 잘했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가 애기 못 낳는다. 그것도 알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기도 낳고 키우도 네가 키우고 다 병 났을 때 네가 다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치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다리 몇입니까? 이 다리가 둘이죠? 둘이요. 제가 하동에 가서 그 구역반에 참 일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나환자교회가 4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5개, 9개인데 9교회 직원들 전부 불러다 금, 토, 일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하고 그 구역에 대한 이야기 쭉 했어요. 이렇게 하자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일감이 생겼구나. 일할 게 있네. 나는 바쁘니까 당신들 그게 방문 못 하니까 그 구역을 통해서 하고 원고는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설교를 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새바람이 부는지 새로 교회를 2이나 조직하고 교회마다 꽉 찼죠. 그러다 뭐 영혼이 들어오고 11금이 들어오고 그 야단치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주 뭐 신바람 나요. 저녁 병원 알고 그래 그 소문 때문에 제가 평신도 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구역반만 잘해도 합회 부장도 되고 연합회 부장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54년 언제예요? 1854년 화이트 부인이 조직에 대한 묵시를 봤어요. 그게 어디냐면 TM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증언, 목회 증언 TM 영어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찾아봐야 그 페이지가 26페이지에 조직에 대한 계시를 다 봤어요. 그러면 조직하면 바벨론 된다고 되는 사람들이 쭉 들어갔죠. 그렇습니까? 왜? 요종이 계시를 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쑥 들어갔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조직을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조직했는데 큰 대총회부터 조직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조직을 했어요.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야, 잘 됐어. 밑에서부터 조직을 해서 이렇게 패트릭크리스도 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중간 대회를 조직하고 대총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백성 있는 데부터 시작해야지 위에 지도자부터 내려오면 그건 안 됩니다. 보통 낙화산이라 하잖아요. 그냥 내려오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게 오면 안 돼. 밑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어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을 위에서 떼면 잘 되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떼야 잘 되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떼야지 위까지 타서 싹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공무원하고 맨 위에서 해다 위에 목사들 장로들 해다가 보면 밑에 사람은 몰라. 이게 큰 병폐야. 이거 고치지 않으냐면 위에 사람만 나대다가 공무원 아무리 내고 아무리 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연합회 부장에게 물어봤어요. 목표 뭐 몇몇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촌 운동이 뭐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운동 있잖아요. 글로벌 뭐 미션 해가지고 지구촌 운동 당신이 부르는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 저도 저 연합회 사람도 잘 모르는데 밑에 사람 교회 그 밑에 바닥 사람이 뭐 하고 하는지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집어치고 또 왔다 갔다 하다 집어치우지. 아 무슨 시달이 밑에까지 가야지. 그렇죠? 안 되죠? 위에서 뭐 이제 다 함량 길기 운동, 뭐 화루가 전도, 뭐 3.11 운동, 뭐 별 운동 다 벌려. 근데 그 운동이 어디서 딱 끝나냐? 위에서만 요란하게 갔다가 밑에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대충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들 상 드리겠습니다. 모르죠. Tell the world요. 세상에 말하다. 아니 저거를 위에서는 그러면 안 되나요? 위에 어른들만 왔다 갔다 하고 밑에 사람 하도 지금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서 밑에가 잘 알고 밑에 사람이 움직여야지. 밑에 사람만 움직이면 위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반대 위에 사람만 하고 밑에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화이트분이 게시해 본 거 제일 저게 뭐냐 교회증은 7권 21페이지 보면 두세 사람 그러니까 구역에서 다시 뭐랄까 줘요. 두세 사람 조직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건 참 기가 막힌 조직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그런데 7권 21페이지입니다. 개혁증 7권 영문 7권 21페이지. 이야 근데 그 기별을 언제 두냐면 화이트분이 줬으니까 적어도 150년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150년 100년 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별이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냐면 책 속에서 낮잠을 자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 속에 덮어진 책은 책이 아니야. 열려서 읽고 실천해야지. 책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읽어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얻어야 할 걸 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 교회보다 장감리 교회가 18년 일찍 들어왔어요. 뭐 별 일찍 들어왔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와 뭐요? 새벽 기도와 구역 하고 감기는 속회라 그러고 구역이라고 이렇게 그걸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평신도들을 100% 활용하는데 참 머리를 썼습니다. 뭔가 여자
권사 제도를 줬습니다. 여자 권사는 여자 장로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위치를 벌써 그 봉건 사회의 그 이조 시대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했어요. 굉장한 혁명적인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산을 하던 이 땅에 아니 여자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역을 세워가지고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공약을 5만 8천 부락을 갖다 3천 유인도를 갖다 공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멋집니까? 멋져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뭐 해가지고 다니엘께서 10뿔 가진 짐승들 뭐 이래가지고 뭐 1월 협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의 굴레로 집었었어요. 예수를 전해야 할 텐데 무슨 어디 가서 그런 그 얘기 그 특별한 불거진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반감을 사고 말이에요. 거절당하고 응? 앞에 전진의 장애물을 놓고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 정책은 아니야.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은 침투를 했기 때문에 무슨 큰 장애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큰 운동을 벌이고 이 저항운동을 벌이면 우리는 저항을 크게 받은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받은 기별이 아닌데 그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들이 그저 마을마다 사랑방을 다 자기 구역의 한 구역으로 생각하고 다 침투해서 마을마다 섬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그 귀한 기별을 받아가지고 책 속에다 그냥 고스란히 번역도 안 냈죠. 번역이 뭡니까? 번역 안 했으면 지도자들이 그 기별을 우리한테 좀 전해줬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어제 얘기했죠.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성경에서 구역번을 해가지고 고향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했죠. 자, 보세요. 내 수제자는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내 수제자가. 그때는 저 시집도 안 왔어요. 수제자는 바로 내 밑에 있는 권만수 장로입니다. 나하고 달맞이 꽃은 성에 핀다. 뭐 여러 권 가질 수가 없어 몇 권 가져와서 나눠드렸습니다. 달맞이 꽃은 성에 핀다. 우리 강가에 있는 우리 농토가 근데 달맞이 꽃이 있거든요. 근데 권만수 장로가 58살에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 전기를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쓴 게 달맞이 꽃은 성에 핀다. 그 생생한 경험입니다. 집집 방문은 신났어요. 10집 방문하면 한두 집은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에 사계 면을 갖다가 얼마나 했냐면 구역반을 중원군을 맡았는데 4년 6개월 동안 갖다 집집 방문을 다 해서 영혼을 찾아낸 거예요. 응? 영혼을 찾아낸 겁니다. 뭐 소경도 침례주고 별사람 다 줬어요. 한 교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여튼 뭐 별별 경험이 다 있어요. 그걸 갖다 그 구역반 활동을 하는 거다 땅에다 묻어두면 그거는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850만 원을 들여서 출간하고 출판부인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나머지는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경험한 걸 지금 생각하면요. 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 들어보세요. 제 동생이 저에게 제가 군인 갔다 와서 받았으니까 제가 받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윤종로 목사에게 고등학생인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 윤종로 목사가 자기 집안 식구한테 했는데 몇 명에게 침례를 주냐면 57명에게 침례를 줬대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윤종합 합회장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윤종합 합회장 보면 너 내 증손자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핵심하는 곳에 100명이 있게 하고 한 사람의 핵심 곳에 1000명이 있게 하는 교회 지금 국원에 있는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윤종로 목사가 내한테 만일아 이제 선교사 갔다 오니까 그 한국 선교 100년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 덕택에 연합회 총회로부터 저기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건 권만수 그 소그룹, 그래서 자기가 그랬어요. 그 금각교회의 목회부장이라고 그래, 자기가. 목회부장이고 소그룹 저기 자기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병이 나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 병을 제가 또 알아가지고 수술을 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는 날까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식을 이제 했는데, 뭐 장로니까 요만 조그만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왔는데, 생각지 않게 사람들이 조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방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대학교 제가 교수였으니까, 근데 총장님이 버스 2대를 내줬어요. 아무개야 내드려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지를 갔는데 그 총장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거는 이 처음이다. 장지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목사들이 왔는가? 아닙니다. 뭐 교회 지도자로 왔는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이 전도를 해서 침례를 준 그 가족들이 거기 왔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 전에. 얼마 되니까 250명을 침례를 줬다는 거야. 예. 그걸 속으로, 그렇게 하면 세상 복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소그룹, 이것만 잘 연구해가지고 확장시키면 교회 부흥은 문제가 없어. 이 싸움 마칠 수 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교회 조직하기 이전에 있던 것이 뭐냐면 구역입니다. 예수님이 한 거. 그렇죠? 구역은 초대교회 이전 구역이고, 마지막 시대는 핍박으로 해서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 이후에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 뭐냐면 구역인 거예요. 그 구역을 갖다, 예수님이 지어진 구역을 갖다 딴 이름으로 바꾸지 말라 얘야. 무슨 운동 하는 게 왜 그걸 자꾸 바꾸냐고. 교회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바꾸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무도 뽑아서 또 심고 뽑아 또 심고 이러면 죽어, 결국은. 그렇게 하면. 그렇죠? 걸음을 주고 큰 나무로 길러 열매를 풍성하게 따야지 자꾸만 옮겨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엔 기관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기관에 가만히 와보세요. 뭐 하느냐면 팀 운동을 합니다. 무슨 팀장 해서 우리 교회의 구역 반식으로 전부 팀 플레이를 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팀 플레이를 합니다. 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못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그걸 안 하면 낭비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잘해야지 큰 것도 산다 이게. 따라해보세요. 적은 것을 잘해야 큰 것도 잘 되고 산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몸 조사하는데 뭘 찾아야 합니까? DNA라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몸의 건강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핵이요. 핵이 눈에 보입니까? 가장 적은 거 더 분해할래 할 수 없는 그걸 알아가지고
큰 에너지원을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고 적은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 장로, 큰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라 평신도 이름 모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소중한 거죠. 아주 그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 뭐가 제일 경제에 큰 이슈냐면 보험회사입니다. 그렇죠? 보험회사. 보험 안 든 사람 있어요? 다 들고 몇 개씩 들고 어떤 사람 뭐 10개 들으니 20개 들으니 보험. 그렇죠? 보험회사가.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150집을 방문해야 한 사람 가입한답니다. 150집을.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이 서울의 큰 건물은 전부 보험회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구역을 통해서 뭐 방문해도 사람이 와야지 뭐 안 돼요, 안 돼요, 뭐 안 돼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1년 내내 그걸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를 얻는다 하면 1년에 교회가 배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건 누가 못하느냐 이거예요. 쉬운 거는. 쉬운 건 누가 다 못하느냐 이거예요. 어려워도 참 값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1년 해서 2년 해서 하나 되면 모두 그렇게 되면 2년 동안에 교회가 배가 운동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확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아,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걸 갖다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다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12제자를 다 훈련시킨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 중요한 데는 세 사람 꼭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읽어보면 성경을 제가 뭐 다 자세히 얘기지만 윤강만에게 세 사람 딱 데리고 왔어요. 그건 조장감입니다. 딱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화이분께서 그렇게 또 세 사람, 두세 사람 있는데 두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조직을 하는가? 조직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무쇠가 있습니다. 이 무쇠를 그냥 팔면 한 1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무쇠를 나눠가지고 이 망치를 만들어 팔면 똑같은 쇠지만 망치를 만들어 팔면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 된다 그러죠. 10만 원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망치를 가지고, 이 쇠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 팔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을 만들어 팔면 이거는 1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다 칩을 만들어서 아주 최전에 칩을 만들면 요즘에는 이 자원이 옛날만큼 많이 안 들어도 된 거예요. 엄청난 값어치가 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하면 무쇠 갖다 파는 거와 같고, 구역을 하면 망치, 그 다음에 조를 나눠가지고 하면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요. 또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쓰니까 이게 방해를 놓으려고 그러네. 이 동남아 밀림지대에서 큰 원목을 갖다가 셔서 한국에 가져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원목을 가져와요. 그냥 이 큰 원목을 가져오네. 지금은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거기서 합판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럼 값어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값어치가 원목으로 팔 때 하고 합판으로 만들어 팔 때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 원자재를 팔지 않냐고 그걸 갖다 1단계 가공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만일에 합판을 팔려 그 다음에 바로 농이나 가구를 만들어서 팔면 값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건 원목 팔려고 하는 거하고 무쇠덩어리 그냥 팔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아주 한껏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부를 누릴 수가 있고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뭔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농경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고 창조화 시대예요. 이 속도의 시대거든요. 속도의 시대예요. 큰 거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속도를 못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만들어 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이걸 방법을 바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의 시대는 속도 낼 수 없을 뿐더러 회전도 못 시켜. 그렇죠? 회전도 못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있으면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보면 세천사 기별이 있습니다. 창조 시대도 세천사 기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오순절교회도 세천사 기별이 있었습니까? 물론 100년에서 저기 계시록 썼으니까 그 전에는 세천사가 없어요. 없어요. 산업 사회가 되고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고 있을 때 속도가 붙으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세천사 기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세천사 기별이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에 부합하자면 크게 하면 안 돼. 교회 크게 하면 안 돼. 왜? 속도 느리면 안 돼. 하박국에 뭐라 하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교회가 조직해서 세분화돼야지 크게는 안 돼요. 그럼 공중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라 그러냐면 구역반을 해가지고 구도자를 얻어가지고 공중전도를 한다니거든요. 응? 그거는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예. 얻어가지고 교회 가서 죽이자는 얘기지 그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경시대는 농업하는 사람이 70~80%이기 때문에 농한기가 있기 때문에 공중전도라도 와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정보화 시대는
모으면 장로 집사도 못 와요. 그러면 장로 집사 못 온다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장로 집사 오죽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생업을 잘해가지고 돈도 벌고 흥황해 교회 헌금도 내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와서 맥적게 와서 이거 거의 다 아는 말씀 가지고 들으려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새신자인데 새신자는 교회 장로 집사도 시간이 쏘는데 새신자가 옵니까? 그러면 오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데 공중전도는 교회별로 해다 연합을 해다 이제 유성전도를 해가지고 공중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합당하냐 얘기요. 난 그거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왜 그걸 하고 돈을 벌리고 시간 내빌고 그래. 장갑리교는 벌써 그 공중전도 다 집어치운 지가 등 뒤로 집어치운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보수교단인 이 제7안식 예수제교회는 보수주의는 한번 길이 들여놓으면 그걸 버릴 줄 몰라. 요즘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 안 버리면 집도 쓰레기장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가 소그룹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결과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원리 잘 생각하세요. 원리 잘 생각하시면 그리고 속도를 내서 날개 달린 속도인데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행기 떨어지면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면 다 죽어. 100이면 100 다 죽어. 자동차는 굴려가다 하면 부상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속도를 내다 공중에 날아가는 건 속도가 떨어지면 추락하면 다 못 살아요. 우리 교회는 빨리 날라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세 천사의 길은 속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속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조직을 세분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 세상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냐면 조그만 책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무료로 봉사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봐. 별소리 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려가면서 리뷰 앤드 헤럴드 1888년 3월 14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조직적 사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간단히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GW 가스펠 워크엔 487페이지는 철저한 조직이 가장 필요한 때다. 어떤 조직이 필요해요? 가장 필요할 때라. 그냥 하면 안 돼. 정말로 조직이라는 것은 혼자는 조직이 안 그래. 그러니까 둘이 해라 이래요. 그럼 둘이 짝져서 나가는데 구역에서 둘이 짝져 나가는데 하나는 선생이고 하나는 교사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 아주 그 다음에 교회증언 6권 435페이지는 모든 신자들은 선교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했어요. 이 조직도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그건 큰일이야. 제일 위험한 게 형식적인 조직이에요. 제가 대학 교수일 때 학생들 풀어가지고 구역 각 교회 조직해라 했어요.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50명이 한 반으로 해놓고 30명 하는 거야. 그거는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지 그건 화이트분이 말한 그런 적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조직을 하려면요 형식적인 형식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만히 보세요. 대형 집회 그게 월말 하면 쫙 나옵니다. 무슨 음악회, 기도회, 뭐 씨 뿌리기 뭐 해가지고 단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쫙 나와요. 근데 가만히 그걸 뜯어보면 열매를 거둘 건 하나도 없고 시간과 돈 낭비할 것밖에 안 돼요. 누가 해요? 내 눈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도 그래 보이실 겁니다. 왜? 제가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걸 연구하고 그렇게 한 결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을 발전을 해야 할 텐데 성장하지 않고 자꾸만 주장불러 앉게 되는 건 어디냐면 조직과 조직을 활용한 선교 정신의 부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